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연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 부산의 세계의 교회가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 교회는 수천 명의 대형교회로서 그동안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지자체로부터 6번의 고발을 당하고 이번에도 운영 중단 명령을 받자마자 또다시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입니다. 그러자 구청에서는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교회 측은 소송을 하겠다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둘러싼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죠. 사실 상당수의 목사들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세계의 교회가 소송에서 이겨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신앙 방식은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뿌듯함을 즐기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예배라는 단어에는 거대한 미혹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귀신들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는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라트레이아는 원래 제사라는 단어로서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헬라어의 원문의 단어와 상관없이 예배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귀신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인데 이 구절은 수천 마리의 귀신이 잠복한 거라사 광야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 배에서 내리자 멀리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뛰어와서 절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예요. 그렇다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사실은 원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기도 해요. 두 번째, 천사들도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죠.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히브리서 1장 6절 7절이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예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우리네 교회에서 통하는 예배와 헷갈리기 쉬우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죠. 그러나 사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경배하다라는 원래의 뜻이에요. 이렇게 프로스키네오는 상황에 맞게 절하다 혹은 경배하다로 번역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우리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식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의 의미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 구절에서 언급한 예배가 바로 앞에 프로스키네오가 아니라 제사라는 뜻의 라트레이아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예배라고 번역했죠. 제사는 소나 양의 제물을 죽여 드리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제사는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주일 예배가 각종 예배의식에 참석한다고 예배가 되겠어요? 이런 미혹의 영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이는 거대한 미혹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에는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희생적인 예배 행사를 성실하게 드리기 이전에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각종 봉사나 전도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타인의 눈에는 좀처럼 알 수가 없겠죠. 목회자가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배의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네 교회에 자리 잡은 신앙의 관습이죠.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제사법으로 행하였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제사법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제사법과 더불어 음식법, 안식일 준수의 의무처럼 그런 신앙행위나 의식으로 드려지는 종교행사는 믿음으로 대체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주일에 짐승을 가지고 오는 희생 제물 대신 헌금으로 대신했고, 세례식이나 성찬식이 주요한 순서가 되었으며, 유대인의 명절에 행하던 찬송이나 기도가 예배의식에 순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식의 중심에 설교를 집어넣었죠. 그게 작금의 예배의식이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쉼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으며 그분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을 열정적으로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부르며 전심으로 찾는 이들을 가장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나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교회 행사에 바빠 기도와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하고 있죠. 일주일에도 여러 번의 예배의식을 드리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며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정한 기도에는 참여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는 무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외면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정보와 싸우면서 예배의식을 거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